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니까 7번까지 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물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 빚진 자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근데 그 자동차를 평지에서는 악셀레이터를 약간만 밟아도 잘 나갑니다. 그렇지만 언덕을 오르고 산을 오를 때에는 약하게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힘이 딸려서 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악셀레이터를 힘차게 밟아서 가속력이 붙어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언덕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매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평탄하게 살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힘을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아가지고 그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힘이 필요합니다. 보통 때 평지에서 밟아 속도를 내는 것 가지고는 모자라서 더 강한 힘으로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다잡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10,000달란트 빚을 가지고 있었다가 탕감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친구였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갚지를 못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다시 옥에 갇히는 일을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우 다 빚을 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아가지고 기쁘고 즐거웠지만은 그 주인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보다는 이제는 자유다. 그리고 마음껏 살 수 있다. 그 10,000달란트의 빚에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주인의 집을 나오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 친구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빚을 갚거나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아놓고는 금방 빚을 진 친구를 불러다가 빚을 갚으라고 독려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지요? 빚을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탕감을 받아놓고 왜 친구를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감사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가운데 뭐가 일어날까요? 다툼도 있고 또 격렬한 싸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형제들이 나한테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고 불이익을 준다면 얼마만큼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본분을 행하여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선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구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얼만큼 저 불신자들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수없이 주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니까. 7번.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베드로가 나름대로 최고의 배려와 최고의 용서를 생각해서 이 정도 하면은 충분히 예수님도 허락하실 것이다, 이해해 주실 것이다,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7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니옵시다였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용서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고 할지니라.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7번을 70번? 이것은 수없이 용서하고 끝없는 용서를 주님이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해를 끼쳤을 때 용서를 구할 때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무제한 용서를 언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회생활하는 동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을 많이 당할 때 우리는 얼마만큼 참고 얼마만큼 용서하고 얼마만큼 그들의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라는,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적어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로 집사 임명을 받은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집사의 자격 가운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뭘 당했죠? 어려움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은 과거 구약 시대로부터 현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더 듣지를 못하고 분노에 가득 차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 부글부글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돌을 한 사람 두 사람 던질 때 많은 갈등과 고민이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이런 돌탕에 맞아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아니 예수님, 하나님 도대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탕감의 그 상황 속에서도 고마움과 감사가 없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십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이에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옵시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능력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시면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오늘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을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너그러운 마음과 관용의 마음으로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그러나 그 죽을 위기에서 수없이 벗어났던 다윗의 모습보다는 사울은 오히려 왕의 자리에 있었으나 교만과 고집과 자기 체면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사울을 용서할 수 있으나 사울은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말없이 이유 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손가락질하고 대책 없이 비난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뭐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됩니다. 받아줘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왜?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 같으니까. 잘못되어졌다고 말을 하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받아줘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종이 26절을 보십시오.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 26절과 27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 스데반 집사님이나 이 다윗이 사울을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죠. 스데반 집사에게는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놀라운 역사, 그것이 오히려 돌을 치고 있는 저 유대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있었던 용서의 마음과 관용의 마음이 사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그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여유가 있고 풍족하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세상적인 조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보십시오. 25절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것이 없는지. 여러분, 없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빈들이었다 그랬잖아요. 빈들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먹을 것을 찾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집으로 돌아가다가 줄여서 죽겠다. 배고파서 쓰러져 버리겠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한 아이에게서 물고기 2마리와 5덩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기적이 나타났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남자들 5,000명이 먹고도 12항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에게요. 그런데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빚을 지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몸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갖다가 바쳤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도 그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간구해야 될까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바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다. 내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흘 만에 그 가정에 방문했을 때 원망 아닌 원망을 주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주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늦었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지형인데 주님 인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쏟으셨다고 했어요. 그 오라버니 오빠가 죽은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여러 차례 방문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다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프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없이 예배드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 원망하는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년을 남기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차라리 없을 때가 복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 그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34절에) 보시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누구를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을 원위치를 시켜가지고 다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갚을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런데 어떻게 갚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은요 갚을 수 없는데 갚을 수 있게끔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식도 아내도 모든 소유가 다 팔려져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그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추격하는 사울의 편이 아니라 누구의 편이셨다? 다윗의 편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에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으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나의 길이 열려지는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팔려갔어요. 없습니다. 이제는 끝이에요. 동생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아버지로부터 사회적인 격리를 당하는 불행을 겪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이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말이에요. 끝이에요?
결단났습니까? 요셉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 오히려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불안해서 하루하루를 삶을 불안하게 영위해 나갈 때 요셉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승승장구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았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긴 했지만 꿈을 해몽하고 그리해서 애굽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형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 요셉 총리 앞에 굴복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역전의 명수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용서를 구해야 될 형들이 그 요셉 앞에 굴복했을 때 요셉은 뭐라고요? 그 형들을 배려하고 용서를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때 언젠간 그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여유있고 풍족하게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화이자, 모더나 이런 백신들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 훨씬 2차, 3차까지 맞을 수 있는 여유 있는 경제 국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똑똑하다고요? 대통령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많은 지도자들이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감옥에 많이 갇혔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형들이 하는 행동을 봐서는요, 하나님이 그 요셉, 야곱의 가정을 축복하신 일이 없습니다. 편애했다. 아버지 야곱이 동생을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는 개처럼 취급해버렸다. 그래서 그 미움털이 박힌 요셉을 팔아버렸다. 아무 잘못 없어요. 나름대로 인간적 계산으로 보면 합당한 처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가정을 구원해 내시려고 누굴?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이 옳고 바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떨어졌을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머리를 밀고 서양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조상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신앙을 받아들였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미신과 우상 숭배와 가득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세상을 축복의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탕감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아멘.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겨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고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들이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주소는요, 지금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혼란,
내년 3월달인가요? 대선이 있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탕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요? 우리 스스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는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한 본분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으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본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시련과 고난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진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빚을 다 갚기까지 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 그 터널을 지금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된다고? 힘은 대로 거듭.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만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어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한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거 없이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괴로움에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끝없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대형 슈퍼마켓이나 대형 행사들은 잘 허용해 주면서 왜 교회들은 99명만 모여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소독하고 체온을 재고 PCR 검사를 하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돌아다녀도 아우 죄악이 없는데, 여러분 참아냅시다. 인내합시다. 기독교인들이 참아내. 인내할 때, 저 불신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때 언젠가는 역전이 될 때가 올 것이다. 아멘. 우리는 끝없이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은 갚아주실 때가 온다. 아멘. 사울을 다윗은 용서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풍력 땅에 저 김정은이 적군도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니까.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이 세상에 넘버원인 줄 알고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옥에 갇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받은 사람.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 용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 안 됩니다. 너 왜 100만 원 안 갚아? 그러면 너 고소한다? 고발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고발 안 하고 참아주고 빚 안 갚아도 괜찮다고
너희를 이해주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내가 그만큼 이상의 은혜를 입으며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과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계산을 못하는 거. 뭐 믿는 게 다 똑같지, 사는 게 다 똑같지. 아니, 우리는 믿으니까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달라질 거 아닙니까? 손영훈 목사님은 그냥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아들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피가 거꾸로 솟아오는 일이지만 주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360도로 달라져요? 은혜를 입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수없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되뇌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받아주고 수용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고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은 삶으로 바꿔지는 30살과 같이 바꿔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나이다. 주님 용서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여 다윗이 승리하게 만드시고 요셉이 승리하게 만드시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왜 저렇게 교만하고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